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영광, 이렇게 굉장히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여러 가지 비유들, 패러블이라고 하는 그 비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또 다른 비유라고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아주 짧죠. 그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한 번만 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씨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비유라는 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상징이고 그 이야기 배후에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풀면은 되게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고, 도대체 이 얘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씨를 뿌렸다. 씨를 뿌렸는데 이 사람은 여기 보면 이 농부가 한 일은 씨를 뿌리는 일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언젠가 그 뿌렸던 씨앗이 싹이 나고 조금 지나고 났더니 이게 이삭이 되고 좀 더 지났더니 이게 알곡이 되는, 이렇게 자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이 뿌려진 씨앗이 그 알곡이 되도록 자라나는지에 대해서는 씨를 뿌린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한 것은 그냥 씨를 뿌린 것인데 그 다음에는 이게 자란 거죠. 자라는데 문제는 이 씨앗을 뿌린 사람이 도대체 왜 어떻게 이 씨앗이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서 곡식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얘기가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다시 낫을 대서 다 익은 곡식을 잘라낸다. 왜 그러냐면 추수 때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얘기인데 저는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전제를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우리가 예전부터 들었던 천국이라고 들었던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공간, 그 현상, 그 일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다스리신 세상이라는 게 어떤 걸까? 라고 하는데 지금 이 농부와 씨 뿌림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아주 짧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도 국가가 되려면, 사회 시간에 국가가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 건국절 갖고 논쟁을 역사학자들이 했을 때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아니 상해 임시정부 그때 나라가 빼앗겼고 주권도 없는데 그거를 나라라고 볼 수 있느냐? 정부만 세우면 그게 국가냐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튼 나라가 되려면 그런 구성 요소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적어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보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씨 뿌리는 사람, 그 다음에 씨, 그리고 씨를 담는 땅. 이 세 가지를 최소한 우리가 일단 여기서 말하는 것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너무 거대한 그 개념이니까 그냥 우리 교회로 축소시켜 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 오늘은. 이건 얼마든지 다른 곳에다가 어플라이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저희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아주 작은 지부, 작은 영토라고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구성 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아닌 거 아닙니다. 저희도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니까 우리 교회로 아주 축소시켜서 환원시켜서 이 얘기를 보면 이렇게 저는 해봤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이게 비유인데 비유를 설명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이게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씨가 뭔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뭔지 땅은 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결국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소위 말한 알레고리컬하게 풍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그냥 우리 교회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럼 뭘 찾아요? 씨는 누굴까? 저는 생각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 그게 자라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씨는 여러분들이다. 우리 백향나무 교회를 하나님의 텃밭이 하나님 나라라고 본다면 거기에 뿌려지는 씨앗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두 번째, 땅은 어딜까? 이 교회입니다. 백향나무라고 하는 교회에 이 공동체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씨앗으로 심겨진 거죠. 그럼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굴까? 씨는 누가 뿌릴까? 저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는 씨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있어요. 씨를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세 가지 구성 요소. 씨, 여러분. 씨를 담는 교회, 저희 백향나무 교회. 땅은 세 번째 씨를 뿌리는 사람. 저. 이거를 농사로 지면 목사가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씨앗들을 백향나무 교회에 심어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씨를 백향나무라고 하는 토양에다 뿌려서 농사를 짓는 행위. 여기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활동을 농사적으로 비유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로 구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씨앗만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아요. 땅이 아무리 많이 땅이 있어도 거기에 씨앗이 없으면 그냥 공터예요. 그리고 아주 유능한 농부가 있어도 땅이 없고 씨앗이 없으면 그냥 노는 농부예요. 직업이 없는. 그래서 이것들 중에 어떤 거 하나도 홀로 쓸 수가 없어요. 혼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자들은 씨앗을 아무리 갖다 줬는데 이거를 농사질 농부가 없으면 이 씨를 뿌릴 땅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되지. 우리 키에르 케고르 같은 철학자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단독자이니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지 뭐 공동체가 없어도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최근에 가나안 성도 운동과 연결돼 있죠. 교회가 엉망이야. 나 교회 다니기 싫어. 다니면 그때부터 속상해. 나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아침에 가서 스타벅스에 가서 애플 컴퓨터 켜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제일 목사님 리스트 하나 탁 뽑아가지고 그 교회 탁 링크에 들어가서 청년 예배 설교는 어느 교회 거, 그다음에 중고등부 설교는 어느 거,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그마치 150만 명이나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현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오죽하면 교회를 나가겠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이진 않아요. 그게 씨가 뿌려져야 될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도 있고 또 씨앗도 있는데 온전한 목회자가 없으면 씨를 뿌릴 사람이 없으면 이것도 또한 기형적입니다. 오늘날에는 목회자를 거부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목회자들이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상적인 사람보다 비정상적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 믿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데서 오죽하면 목사를 시키겠어요. 여러분이 잘 기억할 것은 이게 방송 나가면 전국 목사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목사들은 성도들 중에 가장 우수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가장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 사회에서 견디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내려면 굉장한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목사들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사돼요. 신자들 사회에서 예배당 안에 담벼락 안에서 이 사람들만 있어요. 마치 실험실 안에만 있는 아니면은 이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목사지만 목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열등한 사람. 실험실 안에 보호해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제대로 재구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목사로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목사가 목사로 구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돌보심이 있는 한에서만 가능하지 그냥 인간적으로 내버려 놓으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전투력과 그 다음에 이 저항 능력이 떨어진 존재들이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는 순간 제일 먼저 변질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잘 가는 게 이상한 거고요.
이상한 데로 가는 것은 그냥 원래도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돌봐주지 않으면 이 목회자들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안 넘어가는 유혹에 목사들은 턱턱 넘어갑니다. 왜? 한 번도 그런 자리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이 면역이 된 적이 없어요. 요즘은 좀 낫지만 옛날에는 20살에 신학교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목사나 장로 자식들이에요. 교회 다녔으면 자랐어요. 나쁜 짓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대학에 가가지고도 남들 다 가는 미팅, 나이트클럽 이런 거 한 번도 안 가봐요. 그리고 30, 40이 되죠. 그러다가 돈의 유혹이 오고 성의 유혹이 오고 권력의 유혹이 오면 면역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넘어집니다. 이게 결국 저는 하나님 나라가 혼자 될 수 없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어떤 게 덜 중요하냐? 없습니다. 씨앗과 땅과 씨 뿌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중요하느냐? 어떻게 결정합니까? 무슨 기준으로? 기준을 바꿀 때마다 이거는 이 랭킹이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그들 중에 어떤 것도 하나만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가 구성될 수 없다. 농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자꾸 서열을 세우려고 하죠.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씨앗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사역자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막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1번에다가 방점을 찍는, 2번에다가 혹은 3번에 찍는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부실하면 농사가 안 됩니다. 결국 교회는 목사도 교인들도 그다음에 공동체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지 그 안에 서열이 세워져서 목사가 더 중요하고 성도들은 덜 중요하고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그때부터는 농사가 엉망이 됩니다. 귀한 농부일수록 실력이 좋은 농부일수록 씨앗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것이죠. 씨앗일수록 자기의 싹을 틔워주고 살려줄 기술이 유능한 농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돌짝박이시고 가시덤불밭이면 이 씨앗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상식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안에 다툼이 되죠. 교회의 재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1번으로 미는 사람, 2번으로 미는 사람, 3번으로 미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됩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첫째, 이게 저희 교회 구성 요소이고요. 그 다음 볼 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숨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씨앗이 있고 땅이 있고 농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농부가 열심히 씨앗을 좋은 땅에다 뿌렸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씨앗이 자라네요. 근데 농부도 그 기술 좋은 농부도 유능한 경험 많은 농부도 왜 이게 자라는지 모른대요. 왜?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씨앗 있고 땅 있고 유능한 농부 있으면 농사 다 된 거 아니야? 끝난 거지.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게 있어요. 씨앗 스스로가 못 자라요. 땅만 있다고 농사가 되지 않아요. 농부가 아무리 유능해도 감당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많은 거는 태양의 빛이 비춰야 되고 적절한 때에 비가 내려줘야 되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생태계가 제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죽으라고 농사를 졌는데 폭풍우가 와서 몰아치면 또 다 져놨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다 핥아먹으면 지진이 나버리면 또 유행병이 들어서 농부가 쓰러져 버리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농사를 짓는 가장 가시적인 것이지만 실제로 이 세 가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에서 이 자연의 생태계가 우리의 삶이 운영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만 가지의 것들이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이 모든 것들의 수고가 순식간에 한순간에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이 부분은 땅도 씨앗도 그리고 농부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 지냅니다. 농사가 잘 되는 게 좋은 씨앗을 유능한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졌는데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야말로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유능한 농부와 좋은 씨앗, 그 다음에 옥토가 있어도 무의미한 거죠. 지난번에 저희 교회 왔던 그 김기현 선교사가 모잠비크에서 농업학교를 합니다. 이 친구가 서울 농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그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그 농사법을 죽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농사를 짓는데 연말이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의 수로, 자연 재방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비만 한 번 와버리면 죽으라고 1년 농사를 졌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만한 기본 인프라가 확충이 안 돼 있으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좋은 농법을 개발을 하더라도 이게 자연이 안 받쳐주고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니 인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고 또 쑥대밭이 되고 쑥대밭이 되더라는 거죠. 이 부분이 뭘까요? 그 농부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냥 운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교회가 좋은 목사, 양질의 씨앗들, 그리고 잘 만들어진 공동체와 건물들이 있으면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무리 유능한 목사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사회적 혹은 영적 훈련이 잘 된 씨앗들이 결합이 돼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적절한 양분과 태양과 그 다음에 비를, 그 다음에 자연재해들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훈련된 좋은 학위를 갖고 있는 경험 많은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신 경력이 오래된, 그리고 다양한 훈련들을 받은 양질의 씨앗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건물이 좋은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왜 온전하다고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할까?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지 못하고 개독이고 궤독이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까?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하고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교회가 교회되게끔 하는 근원적인 동력은 그건 철저하게 우리 손 밖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만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까불면 안 돼요. 까불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목사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 우리 교회에 얼마나 유명한 애들이 다니느냐,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좋으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느냐, 이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교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씨앗과 사람들을 땅 위에 품어 모아 놓았을 때에 이 농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느냐, 이 부분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이고 관심거리가 된다는 거죠. 목사를 뽑아오는 것도 중요해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학위를 가진 사람, 설교 잘하는 것 같은 사람, 목회 경력이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좋은 신자들을 전도해 오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좋은 건물을 짓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런 자랑을 하죠.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다. 우리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온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갖고 있다. 어디에 있다. 자랑해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자랑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떠나셨느냐. 너무나 많은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계셔야 될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이 되죠. 하나님이 없는,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 그 농사는 온통 잡음과 고통과 다툼방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처음에 씨앗을 뿌려요. 그러면 요게 그 다음에 싹이 나요. 그리고 이삭이 돼요. 그 다음에 알곡이 된대요. 이거 과정이 있어요. 아유, 급하잖아요. 시간 없잖아요. 뭐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있어. 후딱 가면 좋겠잖아. 씨 뿌려 놔서 그 다음날 추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15분만 고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1년 내내 생고생을 하게 해요.
씨를 뿌리면 싹이 날까? 온통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죠. 그 다음에 싹이 자랄까? 그 다음에는 요놈이 열매를 맺을까? 그 순간순간 달마다 농부들이 아침마다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 싹이 났는지를 보고 싹이 자라나는지를 보고 거기에 병충해가 닥쳐오지 않았는지 이걸 살펴보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고생을 하고 비가 안 내리면 마음졸임을 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쓰러진 벼를 세우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온갖 고생을 해요. 이거를 1년 내내 해야 돼. 1년 내내. 그냥 하루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많이 돌아다녀요. 제가 대전 느헤미야 캠퍼스를 담당하고 있어서 대전에 자주 갑니다. 대전을 기껏 도망나가 서울로 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대전을 가야 되는 일들이 자주 벌어졌어요. 또 골프, 우리가 또 부산에도 캠퍼스가 있어요. 부산에도 가야 돼요. 대전에 있을 때는 한 2시간이면 갔는데 서울에서 가려니까요 막 아득해요. 부산에서 오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서울역에서 표 끊고 기차를 딱 타고 문을 딱 열면 부산역이면 좋겠다. 이 생각 많이 해요. 여기서 다시 3시간, 4시간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아깝고 몸도 피곤하고 갔다 오면 막 어찌러지래요. 그래서 맨날 그러죠. 저랑 우리 교수들하고 친구들하고 제발 그런 거 좀 누가 좀 만들면 안 되나? 문 딱 열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바로 나오는 거. 가끔 무슨 영화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과정을 넘어뜨리고 싶어요. 여기에서도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또 어려운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공부해요. 그냥 2시간만 시험 보고 가서 보면 안 되나? 앞으로 그 4차 혁명이 되고 AI가 발달되면 그런 거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냥 비싼 거 하나 이렇게 사법고시 시험 볼 수 있는 거 칩 하나 한 200만 원 주고 머리에다가 탁 집어넣으면은 그냥 그다음에 부팅하면 그냥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지나고 나면 목사도 없어질 거고 변호사도 없어질 거고 다 없어질 거예요. 로봇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과정을 겪고 싶어요. 근데 그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게 무서워요. 왜 그러면 이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뛰어넘고 공장에서 칩을 머리에 집어넣어서 이게 천재가 되고 전문가가 되는 세상은 그거는 사이보그의 세상이고 그거는 디스토피아예요. 유토피아가 아니라. 교회가 여기 왔어요. 우리가 2년 좀 넘었잖아요. 그냥 탁 모였어. 다음 달 되면 500명 되면 좋잖아요. 제가 그런 교회 만났어요, 지난주에. 제가 홍성사랑 같이 책을 한 권 쓰는데, 세습을 안 한 교회, 좋게 승계를 한 교회들을 전국에서 뽑아서 한 5교회 정도 인터뷰를 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교회 소개를 받아서 영종도에 갔어요. 근데 이 교회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80명이었대요, 영종도에. 20년 전에. 그 교회 갔어요. 근데 거기가 개발이 돼가지고 교회가 이제 영종도 신도시로 옮길 수밖에 없었대요. 거기 가가지고 7년 동안 상가교회에서 교인들이 80명이 죽으라고 막 전도하고 애썼어요. 그래가지고 7년 반을 있었는데 150명이 됐대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 땅에 이제 종교부지가 나와가지고 이제 빚을 내서 건물을 진 거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생각해보니까 은행에 빚을 많이 졌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이 빚을 감당하려면 한 교인이 한 400명은 돼야겠더래요. 그럼 400명이 되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될까? 계산을 막 인간적으로 해보니까 한 4년은 거기서 고생을 해야지 한 400명 될 것 같더라는 거죠. 그렇게 가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 짓고 이제 교회 문을 딱 열고 이제 오픈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500명이 모였대요. 그 전에 교회가 110년 정도, 100년 정도의 역사, 90년 역사, 지금 110년이 넘었는데 90년까지 80명이었어요. 그리고 신도시로 옮겨가지고 죽으라고 했더니 150명이 된 거죠. 근데 그 동네가 신도시가 돼가지고 아파트가 수천 세대가 들어온 곳에 딱 종교부지에 그 교회가 하나 딱 세웠던 거예요. 문 열었더니 그냥 500명이 됐대요. 지금은 1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됐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문 열었더니 하루아침에 500명이 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교회 역사가 111년이에요. 500명까지 오는데 110년이 걸렸어요. 사람의 숫자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알곡으로 속사람이 바뀌는 데는 얼마나 많이 걸릴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고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저에게 온 사람들이 제가 늘 말하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처음 믿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올 때마다 자기의 교회를 하나씩 다 갖고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 60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게 없어요? 왜 여기는 중등부도 없어요? 고등부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왜 주차장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여보세요. 우리 2살이에요. 2살이 숨을 쉬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근데 왜 우리 2살한테 100살이 할 수 있는 50살이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죠. 뭐 해야 될까요? 그래서 농부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내가 아무리 비료를 많이 줘도 이게 알곡까지 가기에 이게 싹이 나고 자라는데 아무리 양분을 많이 주고 햇볕을 많이 쬐다고 그래서 이게 속도가 줄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이 시간은 오로지 다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이 과정을 건너뛰고 심은 씨앗이 알곡이 될 수는 없어요. 싹이 나야 되고요. 이삭이 돼야 되고요. 자라야 되고요. 거기에는 엎어졌다 쓰러졌다가 몇 번 해야 되고요. 목이 말랐다가 물이 너무 많았다가를 반복하면서 이게 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속 답답하죠. 답답하죠. 빨리 갔으면 좋겠죠. 그러나 견뎌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시간들을 피하지 않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우리도 알곡이 될 수 있다. 그 시간까지 과정에서 겪는 이 순간 어려움들 견뎌내야 된다. 이거를 못 버티는 사람들은 마치 곰과 호랑이가 뭘 먹으면서 사람이 되기를 하다가 누군가 튀어나간 것처럼 그게 나가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려움 많습니다. 약점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시련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일 쉬운 것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다 된 대로 가는 것입니다. 단돼 많이 있습니다. 알곡의 단계에 도달한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된 교회를 만들지 않고 씨앗을 심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그 과정들을 참아낼 동무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농사를 지을 농부들, 아니면 함께 그 씨앗 옆에 견뎌줄 다른 씨앗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견뎌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제 마지막이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알곡이 됐어요. 고생 죽으라고 했잖아요. 씨앗이 제일 고생했잖아요. 자기를 변모시키면서 씨앗에서 알곡까지 자랐어요. 그럼 이제 상 받아야 될 시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몇 번 죽을 뻔했는데, 내가 여기를 견뎌내고 자랐어. 드디어 열매가 맺혔어. 내가 먹고 싶잖아. 내가 죽으라고 고생해서 내 거 됐는데. 내가 만든 건데. 근데 알곡이 탁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 농부가 그 곡식에다가 낫을 댄대요. 여태까지 죽으라고 고생해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살아남은 걸 농부가 중간에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알곡을 털어내요. 이 알곡은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가 밥이 필요한, 이게 없으면 죽을 어떤 굶주린 사람의 식량을 위해서, 그의 저녁 밥상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요. 많은 교회들이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한 지분을 원해. 내가 했기 때문에 내 것이어야 돼. 내가 이만큼 인풋을 했어. 내가 이만큼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어.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알곡을 우리가 먹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 살아남은 그 어려움을 겪고 살아남은 그 절정의 그 씨앗의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때 잘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필요로 한 생판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너를 드려야 돼. 이거를 성화의 과정으로 보십시다. 우리가 초신자로 시작해서 불신자로 시작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고 또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성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턱 잘라내십니다. Not for you, but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곡식이 왜 자랍니까? 곡식이 왜 존재합니까? 농사를 왜 짓습니까? 죽으라고 고생해서 최고의 것을 내 안에 맺어서 생판 모르는 나를 필요로 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생명은 철저하게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농사가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에다 다시 적용시키면 뭐 할까요? 우리 교회 죽으라고 농사를 질 겁니다. 부닥치면서 시련 속에서 우리 교회가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돼서 자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불량품이 되면, 쭉정이가 되면,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면 농부는 안 건듭니다. 버립니다. 중간에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강 잘라내서 오케이 어디까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살려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열매들을 당신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 떡고물 우리에게 안 떨어질 거예요. 우린 죽으라고 고생하고 알곡이 되도록 노력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쓰시려고 했던, 당신이 보아두셨던, 당신이 살리려고 하는 영혼들을, 생명들을,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알곡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결국 뭐 하기 위해서요? 죽 써서 누구 주기 위해서. 제가 그 맨 앞에 있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뵈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표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낫에 배임 뱉는 자리에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놈은 털어서 누구 살릴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을 베실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알곡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존재 이유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베셔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곳에 생명의 도구로 우리를 쓰실 때까지 우리가 충실한 알곡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첫 모범을 예수께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알곡이었던 당신의 독생자를 그분이 가장 아름다웠을 때 그분을 쳐서 십자가에 다셨고 그것으로 인류를 살리셨던 거죠. 우리의 꿈은 뭡니까? 그 십자가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 가셨던 그 자리에 우리도 마지막에는 그 자리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살리셨던 세상을 우리가 각자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예수의 후예들로 그 삶을 그렇게 마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모양은 다 다를 것입니다. 정도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동일합니다. 백향나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추수될 그날까지 무럭무럭 알곡으로 함께 자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홀로 있으면 몇 분도 견디기 어려운 그냥 그런 평범한 씨앗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백향나무 교회에 심으시고 농부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빛과 물을 주셔서 이것이 아름답고 튼튼한 건강한 생명을 담은 알곡으로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쓰실 목적이 있어서 저희에게 농사를 짓게 하신 줄 압니다. 우리를 통해 살려내야 될 또 다른 세상과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저희를 기껏 당신 앞에 기꺼이 씨앗으로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알곡으로 농사지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께서 먼저 가셨던 그 자리에 언젠간 우리도 또 다른 알곡이 되어 비록 중량감은 떨어지고 품질은 떨어질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같이 품어서 하나님 쓰시는 그 자리에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에
우리를 기꺼이 당신에 의해 추수된 알곡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날까지 이 힘든 과정을 우리가 기꺼이 함께 겪어갈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씨앗, 그리고 하나님의 알곡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